신명기 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8번째 제4계명 4번째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레위기서를 말씀드릴 때 거룩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의 거룩은 소극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몸에 부정한 일들이 일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몸을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의 거룩은 피해가는 겁니다. 신약의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 걸린, 나병 걸린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만지셨고 부정하다라고 판결난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셨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졌나요? 아니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해진 것이죠. 신약의 거룩은 적극적인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정한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정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는 거짓이 진실로 바뀌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정한 것들이 정결함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안식은 소극적인 안식입니다. 한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안식은 적극적인 안식입니다. 모든 날을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안식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청교도들이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무엇을 안 하는 금지의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식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그 안식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이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제4계명에 따라서 왜 우리가 안식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안식에 관계된 조금 더 깊은 논의들을 하고자 합니다. 안식과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32절 탕자의 비유를 머릿속에 가만히 넣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삶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성을 만듭니다.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에게는 근원적인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이 인기척이 없는 곳을 가기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군생활을 철책에서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초소를 방문할 때 저 혼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달빛 외에는 아무런 불빛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 뒤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때문에 확 쳐다보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감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찾는 거예요. 밤늦게. 초소에 나갔습니다. 유병소에서 저 앞에 소복 입은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확인하고 오라는 거죠. 그걸 내가 왜 확인하냐? 네가 확인하라니까 군종병이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쫓아내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2분 갔다 왔습니다. 2분이나 불려가서 없더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죠. 너무나 당황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렇죠?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이 소복 입은 여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거? 근원적인 불안감이죠. 왜?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됨을 찾아가는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2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것을 놓치면 죽고 잡으면 살 것 같은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죠.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돈을 놓치면 죽고 돈을 잡으면 살 것 같은 절박함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일터로 보내지 않습니까? 돈을 꽉 붙잡고 살아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돈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저나 우리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그 무엇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십니다. 왜? 인간이 그 무엇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계명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 2번째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아버지를 떠난 존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염치불구하고 그곳에만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존재,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의 담벼락이 더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 철저하게 감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불안함이, 그 절박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탐욕의 노예가 되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날입니다. 탐욕을 거부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 무엇됨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날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중지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선언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한 날은 그것을 중지하고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않으면은 이 탐욕의 노예가 돼서 영원히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번째 안식과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5장 6절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5절에서도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해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근간이 되는 개념은 자유입니다. 모든 계명을 자유의 개념으로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뭔가 움켜짐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시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이라는 좁은 의미의 노동 금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을 하게끔 하는 그 모든 소유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인가를 확보하고 획득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장받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 5세만 되면은 유치원이라는 엄청난 곳에 보내서 거기서부터 또 무엇인가를 확보하고 획득해야 될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부평에 있을 때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와서 제 다리를 이렇게 꼭 붙잡고 코끼리 다리 같은 제 다리를 붙잡고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왜? 엄마가 학원 12군데 보내요. 제가 항상 외치죠. 애들과 같이 학원을 다 폭파시키자. 애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교사회가 되면요. 제발 목사님 학원 폭파시키자 말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싫어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폭파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들이 미치려고 그럽니다. 벌써 지쳤습니다. 고등학생만 되면 인생 포기하는 애들이 왜 나옵니까? 그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부모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다 지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안식일의 자유, 안식일의 거룩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물 근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탐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7날 중 하루를 중지하자는 것이죠.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자는 것이죠. 끊어내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임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먹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매출하게 주셨습니다. 더 잘 먹고 싶어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먹고 싶어도 더 먹지 못합니다. 모자라지도 않았고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힘이 없어도,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의 시간입니다. 먹는 것에서 자유, 소유하는 것에서의 자유. 40년 광야 생활할 때, 야, 우리 텐트가 너희 텐트보다 더 커. 그렇게 자랑하는 놈 한 놈도 없었습니다.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광야 40년 동안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문제입니다. 더 누릴 수 있고 더 확보할 수 있고 더 지닐 수 있게 된 뒤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선언하는 날입니다. 7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나는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유지하고 그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걸 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안식과 안식을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람 여슈아 헷셀이라는 유명한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분은 왜 안식과 안식을 주셨느냐를 말하기를 우리는 공간의 영역에서 살지만 시간의 영역 속에서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인간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간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공간 확보를, 돈의 확보도 공간 확보입니다. 사는 집의 확보도 공간의 확보입니다. 권력도 공간의 확보입니다. 여러분 10평짜리 집이 좋습니까? 50평짜리 집이 좋습니까? 역시 대답하지 않으시군요. 100평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공간의 확보는 힘의 증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요? 힘의 증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의 공간을 뺏어 오려고까지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공간 확보를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랬고 징기스칸이 그랬고. 공간의 확보는 힘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확실하게도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확보하는 것은 확실히 인간의 과업 가운데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공간의 확보입니다. 수출을 더 하려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이죠. 수익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기스칸이 두 사람의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한다고 더 많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인간이 공간의 세계에서 획득하는 힘은 시간의 경계선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맙니다. 죽음이라는 시간에서 우리가 확보했던 모든 힘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우리 예배당 크기만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보한 땅은 반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젠간 그것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간은 시간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확보한 공간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공간을 잡은 사람들, 그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더덥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간에 끊임없이 그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집이 행복을 만들어 줍니까? 많은 돈이 자녀와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줍니까? 좋은 침대가 숙면을 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간의 확보가 시간의 확보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시황이 엄청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땅도 많이 확보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루투를 찾아서 수많은 아이들을 보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간을 많이 확보해도 시간은 더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의 사물을 획득하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관심사가 된다면 인간의 삶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알아줍니까? 아무리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가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시간을 놓쳐버리면 자식들과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시간의 영역에 있는 모든 열망들을 상실하게 되면 위험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해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어난 공간은 행복의 위조품일 뿐이다. 아무리 공간이 많아서 그 공간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그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시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공간을 통해서 시간을 정복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성경의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통찰의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공간의 확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주로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도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공간보다 시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신앙의 중요한 주제도 다 시간입니다. 나중에 신명기 뒷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그때를 기억하라. 어떤 때를 기억하라. 광야에 섰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성경은 나중에 가서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 대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합니다. 시간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기록 속에서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서 공간 속에 어떤 대상이 거룩함의 특성을 부여받았다고 언급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보통 산이죠. 거룩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이라 말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시간 속에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즉 안식일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거룩함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천지가 시작될 때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거룩함, 곧 시간 속에 거룩함만이 존재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국립묘지 가면 엄숙하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렇게 인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면 함부로 하지 말게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 대상이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신 것이 공간입니다. 성막입니다. 창세기에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고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셨고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공간인 성막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했던 성막이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 거룩한 공간이 사라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 거룩한 공간도 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바라보죠. 지나가는데 가까이 다가서는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에 거룩하다라고 부여하셨기에 거룩함을 부여하셨기에 그 장소가 거룩한 곳입니다. 그 전에 지나갈 때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의해서 그 거룩함이 이제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되고 모든 시간대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걸 언제 제일 많이 깨닫는 줄 아시죠? 장례식 때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시간 속의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공간의 거룩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시간을 경축하는 일입니다. 여세 동안은 공간의 힘의 지배에서 살지만 안식일이 되면 시간 속의 거룩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되면은 정기적으로 나의 탐욕을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7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그것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힘썼던 그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중단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사라지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 중단하자는 것이죠. 그날은 세계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맹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근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날은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만 하는 날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날은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내 생명이 보존되고 내 삶이 확보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공간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덧없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공간의 세계입니다. 권력 갖고 있다가 권력 놓치면은 덧없다 얘기하죠. 많은 재물 가지고 있다가 그 재물 다 사라지면 재물도 덧없다 얘기하죠. 살아왔던 인생의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질 때 덧없다 하죠. 아무리 똑똑해도 60 이상 되면은 다 비슷비슷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덧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인생은 덧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의 거룩함 속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간이 사라질 뿐입니다. 인간이 공간을 정복해서 이룩한 것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을 만들었죠. 그러나 그 문명에 의해서 또 우리는 노예가 되어버렸죠.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 선배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핸드폰을 놓고 가셨습니다. 다시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는 성경책을 예배당에 놔두고 가셨습니다. 교회에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까요? 아무도 건들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나면 됩니다. 라고 오시죠. 문명을 집에 만들었지만 그 문명에 의해서 또 노예가 된 것이 우리 모습이죠. 우리는 공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여기서 미국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련 갈 수 있습니다. 소련이라고 얘기했다가 아침에 욕 들었습니다. 러시아를 소련이 했다고. 별로 못 느꼈었나 본데 저는 아직도 계속 소련이 나와가지고 공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갈 수 있습니까? 미래로 훌쩍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확보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은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하나님이 공간의 세계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간을 정복하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언제? 7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연습하자는 것이죠. 여섯 동안은 존재물을 위한 날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섯 동안은 우리가 존재물로 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에 오늘날 개념으로 이 주일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해방하여 하나님 있음 그 자체를 즐기고 감격하고 누리자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개념의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일을 바뀐 게 아닙니다. 본래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 안식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이 아닌 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날을 오늘 우리가 공간 속에 살아가지만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이 안식일에 오늘 우리가 교회 역사가 2000년 동안 확보한 이 날에 인간적인 노력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숨결에 자신을 맡기고 조율하자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아노 A음에 맞춰서 우리 바이올린 하시는 안 선생이 악기를 조율합니다. 모든 오케스트라가 시작하기 전에 한 음에 다 조율합니다. 왜 그렇지요?
본격적인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번 조율했다고 끝납니까? 연주할 때마다 조율합니다. 안식일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주일날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날을 안식의 개념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숨길에 맡겨서 나를 조율하자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존재물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한 달만큼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자체에 우리를 비추어서 삐뚤어진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겁니다. 떨어진 음을 올리는 것이고 높아진 음을 또 낮추는 것입니다. 조율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왜 살아 있어야 되는지, 왜 땀을 흘려야 되는지, 왜 수고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 조율하는 날입니다. 그것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피폐해지고 결국 탐욕의 노예가 돼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주일날 청교도적인 개념에서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유입니다. 나는 월요일날 조율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조율하는 거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죠. 혼자 예배 드려보십시오. 혼자 묵창교 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땡땡땡 그리고 혼자 광고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설교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나?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계시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강연을 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헤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은 존재론적 만남이 일어나는 시간의 성전이다. 시간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 삶을 하나님의 존재에 비추어서 조율하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00년 교회 역사가 확보한 이 날에 함께 모여 조율하자는 것이죠. 이 날이 부활의 날이다. 이 날이 안식의 날이다. 이제는 그 논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 조율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극대화되게 만드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극대화되게 만드는 그것을 하자는 것이죠. 나의 삶의 공간에서 시간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삶이 드러나도록 이 날에 준비하고 이 날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모여 오늘 삶을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자유했으니까 나는 이 일요일 교회 오지 않겠다. 예, 마음대로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대한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은 스스로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목사님 알면서 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2018년 5월 6일자 이 설교를 반드시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저 얘기 다 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한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제목은 아닙니다. 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거룩함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의미는 공간에 확보하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1조 잘 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주일 잘 지키니까 안식일 잘 지키니까 안식의 의미를 드러내니까 복을 주셨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공간에 확보하고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지켜나가는 것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용적인 개념이 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이렇게 복 주셨다. 공간의 확보가 일어났다. 아닙니다. 실용적인 개념을 다 빼버려야 됩니다. 경제 논리도 다 빼버려야 됩니다. 이 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확대와 모든 시간대의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자신의 이익 추구와 편의에 대한 해석의 근거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예배당 안 가도 괜찮아. 공부해. 나 대학 가면 가. 그 인생은 탐욕의 노예가 돼서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환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친 부모의 책임,
그렇게 가르친 부모의 눈에서 반드시 그만큼의 피눈물을 뽑아내는 겁니다.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조율되지 않은 인생은 그 불안감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우리가 이 주일날 안식의 개념과 복음의 재정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빚어내는 겁니다. 다시금 재정비하고 조율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세상에 나가서 그 공간 속에서 투쟁하면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확보시켜 나가는 일을 계속 하자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주님 만날 때에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